6월 2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조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목회 코칭을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도 받게 되어지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와 함께 좀 시간을 보내다가 2시 좀 넘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아산에 온 지 처음으로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또 요한을 드리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서재에서 이렇게 또 말씀 묵상을 하니까 조금은 또 색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원래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또 6월 2일 본문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향한 인사말과 그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되어졌다면,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 이제 분파될 싸움에 대한, 다시 말하면 분파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분쟁들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는 어떤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을 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바로 근로의 집편으로 이제 들은 이야기 있는데, 어떤 이야기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바울에게 속한 파, 아볼로에게 속한 파, 게바에게 속한 파,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 파당이 나누어진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절 말씀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멘 교회가 바로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각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툼이나 분열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되자는 그 의미는 똑같이 생각하면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은 유기체적인 것입니다. 머리를 두고 있고, 그 머리 이외에 모든 손이나 또 각기 모든 것들이 각자의 그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뇌인,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어지지만 그것은 유기체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손이 발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눈이 입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두가 각자의 역할 분담을 따라서 그 역할에서 자기의 특징들과 자기의 장점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그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 되자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다른 얘기를 한다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하나의 반론을 제기하고, 또한 그렇게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분쟁과 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인 그리스도를 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각자에게 주어진 생각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것은 회개라가 아니라 조화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 되자 합하라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지금 여러 분파로 나뉘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이렇게 나누느냐, 또한 바울이 너희 위해 십자가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다. 나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또는 가이로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가운데 분파가 나눠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에게 이런 교육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들이 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진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복음을 누가 전해줬는지, 또한 세례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을 추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그것이 되어져야만이 바로 교회는 분쟁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합니까? 바로 17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무엇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부르심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른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가장 착각한 것 중에 하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설교 잘한다, 저 사람보다 무엇을 잘한다, 저 사람보다 어떤 것을 잘한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퍼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그렇게 합당하게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반절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정말로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언변으로, 또 수사적인 언변으로 그 복음을 치장하고 있는, 복음이 아닌 많은 것들을 치장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사람의 언변이 복음의 진수를 가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의 힘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바로 명료하게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그 가운데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때때로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그에 대한 어떤 변론을 하다가 진짜 십자가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 복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복음으로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던 것들, 그것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분파에 대한 문제들 가운데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같은 말을 하고 또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합하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한 몸 가운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됨의 역사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때로 분파가 나누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에 대한 것들을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분파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의미하여 간절히 구할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언변이 아닌 복음의 진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